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세상 윤리를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요,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것을 뭐요?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나 선행으로나 고행으로나 아무리 인격을 쌓아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명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안 죽을 텐데 그건 안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죄 지은 영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구약 39권이죠.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인간의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텐데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모든 족보는 남자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녀 결합에서 태어나는 분이 아니고 여자 혼자서 낳는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와서는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는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부 결합에서 태어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구원자가 아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다윗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유월절 양 잡는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 가서는 5대 제사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구약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주제가,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장차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 그거죠. 자, 신약의 주제는 뭐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역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구약 다 합해서 주인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구약에는 장차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보내실 것이다. 신약에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 자, 요한복음도 말이죠. 사도 요한, 바로 오늘 낮 예배 때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썼죠.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 저녁마다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겠는데 말이죠. 자, 4장 10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저녁에 말씀 생각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만일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가 누구냐?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하러 주시러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생수다, 생수. 근데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19장 2절이라는 게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2장 19절에는 저게 아닌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예. 바로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는 거예요. 2장 13절이네. 제가 잘못했네요. 2장 19절을 하고 내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성경하고 저 성경하고 다르나 그랬는데 똑같네요, 똑같네. 제가 잘못했어요. My mistake.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이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 좀 달아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된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예.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물질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권세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웅덩이를 왜 팝니까? 거기에 가물대에 물을, 비 올 때 물을 가둬 놨다가 가물 때 물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물을 쓰려고 봤더니 뭐요? 다 새나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물을 가둬 놨는 물들이. 왜? 인간의 힘으로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뭐 다 새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문제가 아니죠. 새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네 질병을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절대로 안 되는 38년 동안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너를 그 병에서 해방시킨 자가 누구냐? 왜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장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분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죄가 많아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 논쟁이 붙었는데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은 그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조상 아브라함인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큰 분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때 주님이 58절에 뭐라고 대답했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나는 존재해서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니고 있느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시력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더니 떠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개안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을 텐데, 예. 그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아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다,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첫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벙어리도 말하게 하실 것이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걸 보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바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사건만 기록했어요. 나중에 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오시라 보내시라 했던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맞습니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2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내 말과 내가 하는 기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주님이 이제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34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또 그분이 왜 오셔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20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 몇 가지 사건만 하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가 바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할 만한 사건만 추려서 기록했다는 거죠. 예.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은 말이야 8만 권을 써서 8만 권. 너 예수님은 달랑 성경 한 권밖에 안 썼잖아. 우리 부처님이 더 위대해. 예,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응? 자, 요한복음 맨 끝장 21장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예. 이 말씀을 딱 들이대는 것입니다. 팔만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보관하기 힘들어. 그만큼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라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헛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보면 좋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읽으면 족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계속 나왔냐? 아우 지루해. 그래서 몇 장 안 가다 그냥 이렇게 싫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예배 때 요한복음을 중요한 것만 이렇게 훑어나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0장